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운전을 하면 모르는 길을 가거나 아니면 처음 가보는 길을 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쓰죠? 무엇을 쓰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그 길을 안내에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은 처음 가는 길도 어떻게 돼요? 헤맬 일이 없죠.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길이 그지 같은 데 가면은 예, 좀 힘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벌써 23년 전이네요. 그때나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전국 도로 교통지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두께 이만한 게 있었어요. 각 차에마다 한 권씩 있었거든요. 이만큼 두꺼운 전국 지도책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동네 슈퍼나 아니면은 길 가다가 이렇게 문 이렇게 열고 저기요 어떻게 어디 가요? 그러면 어디게 가라고 또 알려줘요. 그럼 또 가면서 헤매면서 또 가요. 몇 번씩 헤매면서 가고 한참 가다가 길을 잘못 가서 한참을 또 돌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보았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길을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씩 길이 너무 막히거나 하면은 이거 좀 돌아가 볼까 해서 또 가다가 또 헤매는 일은 있지만 이제는 별로 헤매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 삶을 이 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이 길로 가면 좋을지, 저 길로 가면 옳을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헤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참 돌아서 나오기도 해요. 참 괴로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 길이라는 건 웬만하면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고 어떻게 가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헤매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시간이 더 걸리냐 덜 걸리냐 그 문제죠. 물어서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길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서 헤매는 순간에 불안해져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남들은 또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여기 어디지? 이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만큼 뒤처지는 기분 때문에 불안해요. 썩 좋지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그런 기분도 들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생각. 내가 사회 실패자나 루저가 된다. 낙오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요. 또 그냥 우리 다니는 길은 4가지만 잘하면 되죠. 직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 4가지만 적절하게 섞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삶의 길은 또 뭔가 좀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답을 해주시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게 또 과연 내가 갈 만한 길인가? 내가 그대로 가도 되는가? 요즘 또 그렇잖아요. 그대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만 보통 길과 또 우리 인생의 길은 좀 많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아주 지혜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인데 5장에서 7장까지가 아주 유명한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결론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떤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따라가면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나라 먼저 살펴볼게요.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죠. 국가의 개념이 있잖아요. 국가의 개념. 그 나라의 고유의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는 어떤 일정한 경계 또 장소적 개념입니다. 나라라는 그 경계 안에서 내 주권과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우리는 보통은 잘 몰라요. 이 영화 터미널 보셨어요? 터미널? 못 보셨어요? 예,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보신 분 계세요? 예, 눈 비비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 드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터미널에 보면은 이제 어떤 주인공이 그 이름이 잘 모르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재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한테, 미국에 있는 재즈 가수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나요? 안 돌아가셨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찾아와요. 미국까지 날라와요. 날라왔는데 나라에 내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공항 밖으로 못 나가게 됐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몇 달 동안 나가질 못하고 그냥 공항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라라는 이름으로 보증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속한 나라가 없으면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주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까?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인천공항 가면 그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이런 경계와 장소의 개념이 나라라는 그런 단어에서 아주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우리도 어떤 장소를 생각을 하죠.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을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는 말 아닐까요? 실제로 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믿어서 몇백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러면 과연 그들은 천국을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 거죠.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갔다라고 말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나라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가 나타내는 사물, 그 사물의 세상 있죠. 세상. 혹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에서 서로 약속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또 역사관이 있잖아요. 문화, 그걸 우리는 문화, 법, 그 윤리, 도덕 이 정도로 부릅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만은 않은 것도 그런 역사관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다. 우리 집은 이렇다. 우리 모임은 이렇다. 그런 암묵적이고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어렴풋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재미있는 곳 아닙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눕고 송아지와 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염소와 곰이 함께 있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데요. 아이가 조그마한 꼬맹이가 와가지고 독사굴에 손 놓고 막 이렇게 해도 독사가 안 문대요. 참 재밌는 세상,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곳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현실적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이리한테 잡아먹혀야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있으면 염소가 표범에게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면 독사한테 물려야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말하자면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이간질하고 왕따시키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않은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세상을 말하는데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의라는 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또 현실 사회 속에서 영이 되어야 될 당위성을 가진 어떤 그런 길을, 삶의 길을 말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가장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과 사상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각자의 의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왔고요. 각자의 정답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힘이 진짜로 그 물리적인 힘을 말했다면 지금은 돈이죠. 예전에 있던 불의가 지금도 있고요. 예전에 공평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자, 의가 뭡니까? 의. 옳다는 거죠. 옳다는 거. 옳다라는 뜻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겠다. 그 의지를 의지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정해지는 뜻들이 있고요. 길을 가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의가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요. 여기 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도 각자의 의가 있고요. 저도 저만의 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 원어로 보니까 이 의를 공정, 칭의로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는데 공의, 정직, 공의, 성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공정과 칭의를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슴 속에서 온전하게 체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라라는 말인데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도우려는, 구원하려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김새대로, 성격대로, 캐릭터대로 살아가면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곳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사사로운 이익,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같은 것을 그런 사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품어주고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존재할까요? 이런 곳이 과연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이런 곳이 있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대립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애초부터 허구였을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외가 쪽 친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친가 쪽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까이 좀 있어가지고 자주 만나고 하니까 좀 더 가기만 하면 또 굉장히 잘해줬어요. 이모들, 외삼촌들이. 외삼촌 이모들하고 크게 나이 차이가 10살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가까이 지냈는데 항상 가면은 뭐라도 챙겨주려고 합니다, 저를. 그래서 어릴 적에는 방학만 되면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외삼촌과 이모 친구들 저보다 5살, 8살밖에 안 많으니까 그 졸졸 따라다녀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과에서 수영도 하고 수박도 방송 중이 그냥 이제 수박도 먹고 이제 고기도 구워주면 옆에서 막 주워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모하고 삼촌이 보기에는 어땠겠어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많아봤자 그랬는데 조만한 꼬맹이가 막 절절절절 따라하면서 이모, 삼촌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제가 또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엔 좀 이쁘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또 이뻐해주고 놀아도 주고 저한테는 거기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천국이란 게 말씀에 보니까 막 황금 뒤덮여 있고 막 내과에는 에메랄드가 막 수정이 막 가득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난 여기가 천국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이기만 하면 굉장히 화기애애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보니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뒤에서는요,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왜 싸움이, 대립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왜 그 긴 시간 동안 싸움 한 번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웠고요. 다시는 안 본다고 막 그런 소리도 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 난리 난 적도 있어요. 죽도록 갈등하기도 했어요. 그게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다만 그걸 그냥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은 곳에서, 제가 보지 않은 곳에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자꾸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됐을까 얘기하고 그렇게 메꿔온 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왔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요, 이 갈등이란 게 없을 수가 없죠.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이유는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요.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에는 없는 걸까요? 실현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다툼 속에서 화합하게 하시고요, 그 다름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요, 우리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창세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악과에서 선악은 뭐냐면은 오름과 그름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선과 악,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무한한 그 우주적인 그런 어떤 큰 신비로운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치우고 유한한 생명과 유한한 인식을 가지고서 나에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것을 판단해서 내버릴 건 버리고 그냥 취할 것만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고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편견이 있고요, 편협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신 게 사람이 스스로 그 선택한 편견과 편협이 있는데 이거를 또 선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대립을 통해서 화합을 만들어내시고요, 갈등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가끔 느끼는 게 이렇게 편협적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들어서 이렇게 또 쓰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또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스스로가 눈에 끼고 있는 이 안경이 있거든요. 안경의 아래 색깔이 있어요. 이거를 내 스스로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이 색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대체 어떻게 보일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될지 겁나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그러면서 대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나에게 옳은 것, 나에게 좋은 것, 그걸 우리는 따라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것들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만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또 한번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세상이 되면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무릎을, 세상의 많은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는데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당신이 구세주이시고 당신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대요. 자, 이 장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들이 다 앞에서 내가 다 짱 먹었어요.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순한 장면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적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패잔병으로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졌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런 장면, 아까 보신 장면 있죠? 이런 장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해서 이리와 또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엎드려서 놀고요, 서로 상하게 하지도 않고요, 상함을 받지도 않는 그런 평안과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목적, 목표, 뜻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나라, 그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아, 그래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각자 모습이 다 달라요. 예비하신 길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룹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세상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아주 신비로운 세상,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숨겨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이 됐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음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사명,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장면이 있죠. 우리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던 거 뉴스 아시죠? 지금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임산부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는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생명이 이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애 아빠가 깔려 죽은 애 손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희망과 아픔이 공존하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대로 하면 돼요. 녹록진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굳이 거창할 필요 없어요. 멀리 나가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아주 큰일을 하겠습니다, 뭐 그러실 분 그러세요.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겨자씨라는 거 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 아주 작지만 그게 큰 고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푸른 풀밭을 만드는 거잖아요. 유채꽃밭처럼 요만한 씨가 여기 전체를 시간이 지나면 쫙 다 그 초원으로 만들어 버려요. 거기서 그런 것처럼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 나를 아끼세요. 나를 아끼고 내 가족을 아끼세요. 그리고 내 동료를 아끼고요, 내 친구를 아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안과 평화의 나라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나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족하기에,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것을 따르고 나의 판단을 따르고 나의 정의를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또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